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해외 선교사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저에게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나누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또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또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열방의 빛을 비추라 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빛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들이 열방의 빛의 도구로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날 월요일 날부터 도착하자마자 바로 개회 예배를 시작해서 3박 4일간의 일정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짬이 없어서 이런 소식들을 제가 밴드에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첫날 선교사님들의 얼굴은 먼 곳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오셔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다들 얼굴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어지는 강사님들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한 섬김과 그런 격려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날 점심을 먹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는데 그분들 얼굴에 빛을 보았어요. 인사하면서 이분이 처음에 월요일 날은 근심과 어둠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 헤어질 때에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 그 안에 빛이 보이더라고요. 참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신 또 선교비 후원해 주신 선교비들은 저보다 젊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 5가정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또 나눠드리고 또 그 밖에 또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몇몇 선교사님들에게 약간의 선교비지만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면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웠어요. 더 좀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연회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지만 정말 연회 때는 바쁘거든요. 일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하고 깊은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3박 4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또 예배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드리고 또 저도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사님들을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열방의 빛을 비추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 전 세계 곳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서 열방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작은 사건이 나중에는 엄청난 영향을 일으킨다는 이론이에요. 미국의 어느 교수가 기후변화를 연구하다가 아마존 정글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얼마 후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큰 태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전에 저는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그런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 그것이 만약에 바뀌어진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가상의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였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인간이랑 안 살 텐데 그런 후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생각지 않은 현실의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작은 일들이 먼 미래에는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변한다면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거 선악과 하나 따먹는다고 뭐가 큰일 나나? 라고 하고 그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선택과 행동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과거의 어떤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 하루가 모이고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것이 모여져서 또한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나, 더 멋진 나, 더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의 가치를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도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 모였을 때에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는 11명이었어요. 11명의 할머니 그리고 한 분의 할아버지만 계시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제 눈에는 이 11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였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잖아요. 그 12명이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변하면 30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 마을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아이들이 몇 명 없어도 그 몇 명의 아이들의 미래적 가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아이를 놓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변하면 이 아이가 유명한 부흥사도 될 수 있고, 또 훌륭한 사업가도 될 수 있고, 또한 정치인도 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심리 검사나 뭐 이런 걸 하면은 긍정적인 시야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봐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요만큼밖에 안 모였네 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분들을 보내셨네, 저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또 생각하는 또 마음가짐,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이 작은 일들이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까지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기록해서 사무실에 내달라 그랬어요.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게 될 거예요. 20번 기도하는 거, 작은 순종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영혼이 세상을 또한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귀하고 값진 일에 여러분 기록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20번 기도하고 또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7번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바꾸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릉뿐만 아니라 열방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비효과와 같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애굽은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참 애증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나왔지만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래요. 아니 애굽이 뭐가 좋다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크신 팔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만 있으면 아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단 말이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국가적 위기만 맞으면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여러분 애굽이 언제 한번 그냥 시원하게 그냥 이스라엘을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앞만 봐도 애굽이 막 그냥 이스라엘이 어렵다 그러니까 막 와서 그냥 막 도와주고 뭐 싸워주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강대국인 애굽을 무슨 일만 있으면 의지하는 거야. 무슨 일만 도움도 안 되는 애굽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는데 자기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고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어떻게 자기들이 존재하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누굴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존재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갖고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도움 안 될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도움,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을 내가 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대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애굽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치셔갖고 그들이 약할 대로 약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19장 말씀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나일강 마르게 하겠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런 백성의 리더들 어리석게 만들겠다. 그들이 의지했던 군사력 다 약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마치 뭐처럼 만드냐면 상한 갈대와 같이 하시겠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저 봐, 상한 갈대야. 내가 심판하면 저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 떨 뿐이야. 그들의 마음은 녹아버릴 뿐이야.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다 백성들을 저 강대국인 애굽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저 애굽 내가 칠 거야. 너희들 저것만 바라보고 저것만 의지했지? 그게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의지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돈 의지하나요? 혹은 건강한 육신을 의지하시나요? 몸에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또 혹은 가정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가정에 너무 마음을 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자녀가 우상이 되진 않았나요? 자녀에게 끌려가시나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마음 두고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는 거예요. 치셔서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좀 가진 것들, 또 그동안 해왔던 것들, 또 나의 위치, 명예, 세상의 것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거에 끌려다니는, 세상 속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너희들을 통해 열방을 섬기고 또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하나 복 주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걔네들 불러내 갖고 야, 약속의 땅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네 여기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당시 세계 강국이 득세하는 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여러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어떻게 해요? 고치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고쳐준다는 게 아니라 애굽을 치고 그리고 고쳐주시겠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겠다. 심지어 23절을 보세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 강대국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라이벌이에요. 지금의 중국과 미국과 같은 그런 라이벌이란 말이죠. 그 세계 강대국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지금 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정확히 언제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에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왕래할 것이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24절에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도 내 백성이에요? 애굽도 내 백성이라고 하고요. 아수르는 심지어 뭐라고 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애굽과 아수르가 변화되어지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내 백성이고 그들도 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미우니까 안 가요. 그리고 거꾸로 저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아수르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시죠.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요나는 도통 모르겠어요. 얘네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 갖고 다 멸망했으면 하는 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 앗수르라 할지라도, 내 백성, 내 기업을 괴롭히는 앗수르라 할지라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되나, 언덕에서 이렇게 앗수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나 안 하나 지켜보잖아요. 근데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이 박넝쿨 그늘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박넝쿨이 벌레들이 와갖고 다 갉아먹고 나니까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너는 박넝쿨 하나도,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저 앗수르에는,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냐, 너는 박넝쿨 하나로 그렇게 그러는데. 그러면서 요나서가 끝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나를 통해서 앗수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 그 요충지에 그들을 세우신 것은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들어하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게 아니라, 너는 앗수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애굽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내 백성,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너희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들도 내 백성,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안에 오신 그 빛 대신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순간부터 이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과 앗수르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그들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면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거든요. 우리가 민수기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 입구에 갔는데 두려워 떨었어요. 누가 두려워 떨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고 성읍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두렵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우뚝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아무 힘없는 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그 나라 가운데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방에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중요한 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맛일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왜 우리를 믿게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 하나 구원하고 우리 하나 복받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한 영혼의 변화가 강릉시의 변화가 되고, 강릉시의 변화가 열방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납니다. 내가 미랄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될 때에 애굽은 달라지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변화될 때에 세계 여러 강대국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 주변에도 4대 강국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우리는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우리 민족을 이곳에 두셨을까요? 과거에는 대륙의 끝이라고 해서 소외되는 땅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이 한반도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곳에 있게 하셨고,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서 왜 이 민족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일본을, 중국을, 러시아를, 또한 저 미국조차도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귀한 사명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가보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죠.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다들 웃으며 환영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K 문화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강한지, 그들이 우리나라의 노래를 따라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보고 싶다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하기가, 세상을 섬기기가 너무 좋은
그런 환경,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세상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저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여러 나라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돌아오는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만 혹시 예수를 믿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을,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를, 여러분을 통해서 아내를, 여러분을 통해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거꾸로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오히려 세상 속에 위축되고 세상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의지하는 거 다 상한 갈대와 같다.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을 다시 봄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지역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마침내 나비효과와 같이 열방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세계 여러 나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